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마르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못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분해해 보면 1절에서 12절까지는 룻과 결혼하기 위한 나오미의 법적 절차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과 또 아들 오벳이 태어난 것을 서술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2절 말씀은 다윗의 조상의 계보인 룻과 보아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이 소설 안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을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무엇이 사람 되게 하는가?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사람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바로 이 소설의 제목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의 일생을 통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모두 잃은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이 그녀는 심히 쓰라린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에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한 나오미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 그녀의 마음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오미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앞날에 이런 보아스와 같은 인물이 만날 줄, 그리고 룻에게 그러한 은혜가 베풀 줄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고향에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나오미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앞날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 당돌하고 저돌적인 요구에 응하였고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자신이 돌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분명 자신에게 이 주어진 말도 안 되는 이 책임감에 대해서 자신은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해서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며 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아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그 과부들에게 선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지금 마음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침 일찍 성읍으로 내려가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그 두 과부를 자신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아침 일찍 성읍으로 내려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단 한 사람, 바로 죽은 남편,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과 아주 가까운 친척이 단 한 명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가서 먼저 그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성읍 성문 앞에서 가장 우선권을 가진 사람을 기다렸고 그가 나타나자, 그 우선권자가 나타나자 다시 성읍의 10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의 대화의 증인으로 삼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선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선한 일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는 질서 없이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순서를 지키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견이 아닌,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날지를 기다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비록 자신이 원하는 선한 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순리대로 지켜가며 법적인 절차들을 하나하나 다 밟아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것을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의사보다는 타인의 선택을 물어보며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다른 사람의 상처받지 않도록 법적인 절차들을 밟아가며 불법이 아닌 오직 정직과 공의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하며 살 때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아무런 법적인 순서와 절차 없이 우선적으로 해도 된다, 다 무시하고 해도 된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세상의 법을 무시하며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여서라도 이 일들을 완수해도 된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와 정직한 자의 주님이십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이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어기며 거짓으로 일을 행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포장한, 마치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단체나 개인의 욕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 이 두 과부를 위해서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는 긍휼한 마음을 가졌기에 최선을 다해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최선을 다해 모든 법적인 절차들을 다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2장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그녀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이 룻에게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자신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아침 일찍 나와서 그가 한 그 말들을, 그가 축복했던 그 말들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들 중에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가 그 땅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만약 그가 그 땅을 사지 않겠다면 이제 그 땅은 보아스가 살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아스도 그 자를 부를 때에 특이하게 아무게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분명 그 자는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고, 나오미가 모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돌봐줄 책임이 가장 많은 자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이 아무게라는 이 친척은 그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자는 보아스가 땅을 사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얼른 그것을 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어 그 넓은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오미와 가까웠던 이 아무게라는 친척이 과연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얼른 발벗고 나섭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보아스가 그가 땅을 사야 될 때 모세의 율법을 따라 다른 조건을 붙이고자 얼른 그곳에서 발을 빼버립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자가 그 땅을 사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땅을 사는 조건 대신에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어나가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나이 많아 늙은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를 그가 보살펴야 하며 이스라엘의 간습에 따라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 책임을 그는 이행해야만 했습니다.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자신은 이 두 과부를 다 책임져야 한다는 그 부담감에 바로 말을 바꿔버립니다. 땅을 사서 재산을 늘리고는 싶지만, 기업을 늘리고는 싶지만 오히려 두 과부를 책임짐으로써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고 그는 바로 취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이 빠르고 자신에게 이득이 없다면 이 두 과부가 어떻게 되든지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안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도모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기업물을 우선권을 가진 그 아무개라는 자, 이 자는 하나님의 사랑도 긍휼도 없는 오직 자신만 아는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권리는 보아스에게 넘어갔습니다. 물론 보아스는 이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을 따라 권리를 넘겨주는 사람은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그 권리를 이어갈 자에게 그 신발을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그 자가 보아스에게 신발을 7절에서 건너줌을 통하여서 온전한 법적인 계약들이 다 성립되었음을 뜻합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데려오는 것을 대해서 아무도 이기제기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를 10명의 장로들에게 증인이 되도록 청하였고 모든 것이 다 모세의 율법대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10명의 장로들은 증인이 되어 주었고 이에 장로들은 보아스에게 그리고 룻에게 그의 가문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행합니다. 먼저는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 12지파를 이룬 것처럼 이 이방의 여인이었던 룻을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딸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딸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또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아스와 룻을 통해 낳은 자녀가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가문이 될 것임을 예언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룻으로 말미암아 이 상속자를 주었고 그 다음에 그 집이 다발의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될 것임을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아스의 집이 크게 번성하여 마침내 위대한 이스라엘의 가문으로 남겨질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축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의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보아스의 긍휼, 이 보아스의 하나님의 사랑은 장로들, 오늘 이 행한 이 보아스의 행동들은 10명의 장로들로부터 축복받기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손익계산만 했던 그 아무개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도 못한 채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제 아름다운 사랑의 화무니가 펼쳐집니다. 완전한 결실이 맺어집니다. 드디어 모든 법적인 절차들을 마치고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아름다운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나오미의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 이스라엘 여인들은 나오미를 통해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그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보아스와 룻의 아들은 나오미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의 아들도 아니고 보아스의 아들도 아니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찬양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벳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가문이 되어집니다. 일부러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마지막 하번절에는 다윗의 혈통을 그대로 담겨 놓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이스라엘의 통치자, 온 지구상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했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다윗, 그리고 훗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예언을 바로 오늘 나오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슬퍼했던 그 나오미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그녀 나오미, 살아야 하는 이유마저 없어졌던 그 나오미, 이제 나이 들어 자신은 이삭을 줄 수 있는 그 힘도 없어 일할 수 없는 날이 나와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렸던 그 쓸쓸한 잊혀져가는 그 나오미, 이방 땅에서 데려온 며느리를 자신의 딸이라 부르며 그저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나오미, 아무리 가까운 친척들이 있었지만 그녀를 돌보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이 룻이 안식처를 마련하고 싶었던 그 나오미, 그런 불쌍한 시어머니를 홀로 둘 수 없어서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홀로 따라 나온 이 룻, 굶어 쓰러진 그 어머니를 위해 길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 자신의 창피함을 무릅쓰고 거지처럼 길에 나와 이삭을 주었던 그 룻, 하루하루 힘써 얻은 모든 곡식들을 다 가지고 나와 그의 늙은 어머니에게 모두 다 가져다 준 그 룻, 그런 두 과부를 불쌍히 여기며 아무런 손익계산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했던 그 보아스, 이를 위해 아침 일찍 나와 성읍의 사람들을 모으고 모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며 이토록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려 했던 그 보아스. 성도님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긍휼의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위대한 다윗 왕이 나오는 것처럼 그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일은,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진정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도 이어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 4장 마지막 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처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이 드려진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